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성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외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식당을 미리 예약해놓고 밥상을 미리 차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편의에 들어가서 줄 설 필요 없고 숟가락 젓가락 반찬 가져와서 먹을 필요가 없이 딱 상 차려놓고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분은 없으시겠지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주신 대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의 어감을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한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꼭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박또박하고 몇 글자 안 되는 말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면 아니올시다 있지만은 그냥 설명 없이 읽어 그냥 넘어가면 우리 그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기대는 꼭 그와 같은 기대. 내가 옷을 아무리 더럽게 입고 와도 이렇게 오염시켜 와도 엄마가 그냥 세탁기 넣어서 금방 빨아주겠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집에 하면 엄마가 때 되면 밥 차려주겠지 하는 그 정도 기대로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한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수고 안 한 만큼이나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가 굉장히 가볍고 쉬운 것으로 정말 가볍고 쉬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각인까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초창기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덧붙여서 인도의 실제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일단 이 말씀에는 어제와 같이 나의 사자 곧 여호와의 사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가 육신을 입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주제는 지금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 앞서 보내신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에서 듣고자 하는 말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오늘 따라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 족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목적지로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냐? 아브라함의 때에 정하셨습니다. 자, 함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가면 셈 족속의 후예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함 족속의 땅에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함의 땅을 네가 빼앗아 살게 될 것이고 함은 그 땅을 너에게 내어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함 족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셈 족속의 종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종이 된 사람은 우리가 엊그제 듣는 대로 느디님 사람들이 되어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지가 정해진 나그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듯이 하나님이 정하여 준 목적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모르고 갈 수는 있어도 그곳이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곳임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야곱이 베델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행로에 내가 쉴 곳이라고 정해졌다는 것, 본인은 그날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이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하룻밤 자보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정하여 저 교회를 가야지, 저 땅을 가서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아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고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근데 어떤 경우는 전혀 계획 없이 갔는데 가서 몇 달이 못 돼요. 아, 여기가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목적지였구나, 사역지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신자의 길, 믿음의 종착지를 향한 여정에 항상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 말씀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데 내 사자를 그곳까지 먼저 앞서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정한 목적지가 있게 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를 혼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을 감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셨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편하게 갔냐? 절대 그건 아니었죠. 예, 거꾸로 여호와의 사자는 싸울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정 가운데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갈 때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블레셋과 싸울 때, 왕에 대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숲 위에 계셨습니다. 숲풀에서 사람 이렇게 뽕나무로 하면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이건 분명한 표적입니다. 먼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나면 너는 출동해라는 겁니다. 네 발걸음을 걷기 시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보다도 분명 표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목적지와 할 일을 정하시고 먼저 가시고 그 뒤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는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소망의 길인데 소망이 짙을수록 위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위험함을, 그러니까 위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 만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믿음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을 쭉 세어보면, 빛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세어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20절에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믿음의 여정은요, 자, 이거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안전은 보장해 줍니다. 왜요? 믿음으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하니까 안전은 보장해 주는데 그 말이 싸움이 없는 안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출애굽한 사람은 반드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왜 싸움 필요하냐? 여러분, 새벽이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딱 들으면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회심은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회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심 이후에 연단이 있습니다. 회심 이후에 훈련이 있습니다. 배어있는 옛것을 빼내는 시간이 있고요, 세상을 향해 더 올 수 있는
강함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의 이 두 개입니다. 회심으로 다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회심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세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롭게 해요. 그게 필요한가요? 예수 믿으면 다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구원 얻는 자로 살기 위하여 말씀이 이렇게 많이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급시켜주면 지들 알아서 살겠지. 그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아니에요.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인도하면 우리를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세요. 끄집어내준 다음에 끄집음이 아니라 함께하여 동행해주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터 할 게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는 항상 원수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원수와 대적을 조금 나누면, 원수는 마귀라고 하면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현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어그러뜨리고 고꾸라뜨리려 하는 것들을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대적 하만, 원수 마귀, 이 대적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무기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성령 우리를 자꾸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또 싸움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있지만은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신자는 광야를 걷는 자임을 모르는 이가 없지요. 고로 광야를 걷는 데는 자기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밖에서 불뱀도 있고 아말렉도 쫓아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믿음이 잘하는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제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가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그 길을 보호하는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안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싸움이 없는 안녕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밥상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이건 아니다는 것이. 너희는 삼가, 자 보세요, 이런 사자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만 인도를 허락합니다. 아멘. 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그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는 침묵하고 말 없이 멍청하게 그냥 따라오세요 고객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는 인도하지 않고 그에게 도리어 진노합니다. 사람 사자라고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세례 요한이 청조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지만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리 가라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의 뿔에 놓여서 찍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적대자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적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대 행위를 멈추기까지 여호와의 사자는 그와 싸웁니다. 그와 싸우시지 그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는가? 성경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광야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치신 주의 사자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 진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어요. 3,000명이 죽게 했어요. 미리암의 시기 아시죠?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진 밖에서 일주일 머물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 전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 땅의 이름을 하세롯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적대하는 자를 적대하지. 절대로 거기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인격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웨이터가 자리에 앉냐듯이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깊이 있게 받아들였죠. 여호와의 사자는 최종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있지만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셨어요. 참아주셨지만 참는다는 자체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본성은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는 자에게 침묵이나 간과나 묵인하지 않는 공의의 철저함을 본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심부름꾼이니까 지한이라고 돌아가겠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돈 주는 손님과 돈 받는 사장 사이에 있는 웨이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보세요.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뭐가요? 아니 그 안에 뭐였어요? 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탄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사람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100%입니다. 100% 사실 100%. 어떻게 아냐? 다윗이 아니죠. 누굽니까?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 보세요. 편지들 보면 쉬운 말로 표현했을 때 문제 해결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초대 교회들인데 신앙생활하고 몇 달, 몇 년, 몇십 년 된 교회들인데 바울이 가르쳤고요.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고 세워놨는데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훈계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고 한마디로 다시가 필요하더라고요. 신앙에는 항상 다시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걸 너무 쉽게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시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회심으로 다가 아니라고요. 회심으로 다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데 깊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시하게 만들으세요. 다시하게 만드는데 우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그 동의는 뭐냐면 보통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죄를 못 이겨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 약한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시가 있게 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죄 짓는 것을 기뻐하게 하사 우리의 첫사람을 타락하게 하셨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설명할 때는 아니지만 바로 그겁니다. 교회들마다 다시가 필요할 때 있어요. 항상 다시가 필요한데 그걸 표면적으로 당한 인간의 죄예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는요. 그 다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쭉쭉 자라나게 하시다. 그런데 그 다시의 순간에 다시가 안 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과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잘하다가 멈추고 퇴보하는 경우에 또 마음에 악함이 쌓이는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멈춰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 다시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죠. 회개라 다시 순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장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깨끗하게 된 자를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신부로 정해놨지만은 깨끗할 때까지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청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다는 사실. 그러나 그때 그 멈춤이 다시 시작될 때 우리의 성장도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자, 뭐 하지 마라, 뭐 해야 한다고 구체로 가르쳐주고 절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 직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맥락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썩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데 이 말씀들이 사실은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길을 따라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난 자에게는 인도를 안 해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에게 명함받은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인도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와 순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을 신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순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해요. 그냥 여호와라고 불릴 정도예요.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누굽니까? 마노아, 기드온의 삼손의 아버지가 말이죠. 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중에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왜? 여호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그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강하게 적대적 감정을 보입니다.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음성을 항상 듣고 살아요. 죄를 조금만 져도 하나님을 조금만 모독하게 해도 모독하는 일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채찍질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근자에 정말 회심한 한 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청년부 간증자 말고요 또 다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선교란 게 뭔지도 몰랐어요.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이제서 선교를 알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단기 선교한다면 고개를 흔들고 갸우뚱했었대. 근데 본인이 올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정말 진정한 회심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선교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을 가고 싶대요. 레바논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6살인가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가고 싶대요. 근데 불신자 남편한테 구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돈은 내가 마련해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왜? 부인이 변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훈련에 수료하는데 안 믿는 남편 중에 자기 남편만 왔대요. 그 전에 막 성질이 괴팍해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성질을 부리고 했는데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랬다. 남편이 무릎을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현숙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를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이 달라서 정말 남편 인정에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데 훈련 수련 시간 앞두고 또 한 번 대판 싸웠다는 거죠. 대싸우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또 보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레바논 글면서 또 막 사모하는 기도했대. 근데 그 순간 벼락 같은 소리가 쫙 들리더래요. 너는 찬수하고 기도할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이 남편하고 아들한테는 목소리를 낮춰라 그러더래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 인도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인도인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데 항상 이걸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어. 네 남편과 네 아들에게는 목소리를 낮추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소리를 높여라 그러더래요. 높일 때와 낮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간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만들었죠? 여호와의 성막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고, 모세는 불기둥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만 명령을 받고 여호와께 보고의 책임이 있어. 여호와의 일을 함으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를 따라하고 말하는 것을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허물을 가지고 죄가 그 몸에 있을 때는 어찌하여야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했어요. 허물이 있는 동안에는 적대하지 인도를 안 해요. 허물과 죄가 있는 경우 여호와의 사자가 나의 회개를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는 항상 나의 삶을 보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눈물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천국의 병에다가 담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멈춘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몇 번이나 진이 멈췄는데요. 그 이유는 전부 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리고 잘못해서 회개할 때까지는, 피의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인도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가리켜 큰 칼을 뽑아 치켜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칼을 칼집에 넣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래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넣는데, 그때 왜 그랬죠? 다윗이 울었어요. 다윗의 눈에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뻗치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백성이 죽는 것을 다윗이 통곡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칼집에 칼을 넣으라 그랬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신앙의 성장 가운데 제자리에 멈추는 일이 있고 다시 일어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원할 바는 아닙니다. 제가 꼭 한번 무너지고 싶습니다. 이건 원할 바는 아니지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신앙생활의 신비, 또 한편은 묘미라고 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회심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입니다. 회심 이후에 잔존해 있는 죄의 정욕을 제거하고 육신에 배어있는 세상의 물을 아프게 빼는 작업이 있으므로 점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다시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20세가 되기 전에 조약돌, 진짜 주먹만한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대적을 한 방에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개가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인도를 받아 그는 호렙에 갔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심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이 그 전의 사역보다 작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제대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나 안 했으면, 그런데요
완전히 무너지고 통고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다시 세우실 때 그는 여러분 오순절 역사는 똑같이 받았지만 최초의 설교자는 베드로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더욱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가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다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한다면 청종한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청종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이나 베드로나 회개한 자가 얻는 사자의 인도하심.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정말로 청종하면, 우리 번역은 자리라고 돼 있지요. 자리 아니고 진심으로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청종하면 그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나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여호와의 사자는 싸워줍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싸움이 없는 안녕이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하는 안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동일시하기까지 해서 싸워줍니다. 나를 쳤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을 잠시 비교하여 확실히 구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히려 나의 적이 되거나 나의 적에게 자기의 적으로 삼아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극명히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뭐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냐. 아까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즉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엎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불신자에게서 굳이 신앙과 믿음과 믿지 않은 불신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빠지기 쉬운 불신앙의 오류들, 그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제가 이걸 다른 삼중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신앙인은 이렇게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상황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가 없어. 시대가 달라. 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하지만 그건 팔레스타인 이야기고 팔레스타인과 한국은 달라요. 이 사람아. 네가 바울이야? 내가 다윗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믿는 거야. 참 답답하기는. 자, 들어보셨거나 해본 적이 있지요? 이 말을 듣고 믿음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다 그러죠. 영은 영으로 느끼고 달아가시거든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라고 어찌 지금 적용될 수 없단 말입니까? 진리가 어찌 이스라엘 땅에서만 진리고 한국에서는 진리가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따르는 말이 달라요.
아까 처음에 다른 삼중창을 부른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아이, 근데 상황이 다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6,000년 전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고, 다윗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국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천하 만국 모든 백성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꼭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인도하신지 아시겠죠?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순종을 근거로 인도와 보호의 지속 여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까와 같이 전자의 말들,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적대적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종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랬죠. 원수와 있고 대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람의 패가 훨씬 많습니다. 승패할 때 패,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싸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싸워주는 사람보다 안 싸워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한 번 싸움에서 멈추게 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첫 번 싸움에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첫 번 싸움에서 져서 이길지를 못해요. 이기면 나가고 이기면 나가고, 한 번 싸워 이겨나가고 한 번 싸워 이겨나가고 이런 식인데, 첫 번 싸움에서 패하고 두 번 싸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사자가 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마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몇 번 시험 당하셨다고요? 3번. 그 말은 2번이든 100번이든 반복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딱 3번이란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칼을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저는 들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날 그날의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나는 여러분을 보고 알았습니다. 나 자신이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나 자신도 손으로 만져 체험해보고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손을 잡고 있을 때하고 이 손이 놔졌을 때는 손의 온기가 달라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사자에서 승리할 때 예배 시간에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적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승리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뒤로 가버렸을 때는 패배의 지속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대하여 나는 보고 듣고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자기 사자를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을 보내실 때 부르시고 기름 부어 안수하시고 능력과 말씀을 담아 보내셔서 사람 사자로 그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사자를 보낼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담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의 부분적인 동일함이 있고 불완전한 일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자라고 불리긴 하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자들은 오히려 하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자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낸 선지자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하게 하시고
숯불을 입에 대시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그 떨기나무에서 신발 벗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입으로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손이 많아버리게 하시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담아 두셔서 사람 사자도 보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하늘 성수에서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해서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기껏 웨이터 정도 수준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그가 음식 잘났으니까 와서 드십시오. 이리 오셔서 앉으면 됩니다. 고작 이 정도 일이라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러 온 자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예,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고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 앞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그 사자가 우리를 대지하고 진노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도 아니요 참 순종을 한다면, 진짜 순종을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나가 되어서,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실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자신으로 왔지만 싸울 때는 내가 되어서 싸워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즉 신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하자면 여호와가 나가 되어준다라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이 말씀만에 들어있는 거예요. 황소에서 받기가 어렵죠. 근데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거부반응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구약성에 보면. 근데 그가 말하면 내가 너의 대적이 돼주고 너의 친구의 친구에게 돼준다 그랬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한다 그랬어요. 꼭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그가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동일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개무량하게도 이 죄인이 마치 세상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내 입이 되리니. 아멘. 모세가 받은 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싸워준다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즐거움, 승리의 환호성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멘.